저도 이 교회 다니고 싶네요.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어서 비록 선기로 왔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은혜를 더 받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믿음으로 좀 선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이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러분 모두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좌우에 반드시 복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사실 오늘 이제 수요일 본문을 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아까 기도해 주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용하세요. 갈등하지 마시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용해요. 제 마음을 정확하게 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컨펌이 됐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마지막 찬양, 오늘 예배 끝나고 찬양은 마지막 했던 찬양.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과 너무 똑같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자, 우리 4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너무 막 울리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제 귀에는 너무 울리는데 괜찮으세요? 듣기에? 우리 4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나시니라. 아멘. 구약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쭉 보면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놀라운 뜻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결국 분리가 되고 가인은 안타깝게도 첫 번째 인류의 살인자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셋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자녀를 낳아서 에노스, 이 나시라는 뜻이에요.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너무 보잘것없는 이라고 자녀의 이름을 딱 짓고 비로소 사람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갔던 인물, 그게 바로 셋입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에서 에녹이 나오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던 자. 그리고 그 에녹 이후에 나온 후손이 바로 노아입니다. 모두가 생각하고 행하는 바가 악할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지? 이걸 보려면 누굴 보면 된다? 아브라함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175세 100년간 그 여정을 딱 마치고 이제 삶을 끝냅니다. 근데 그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기에 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는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드라마틱한 것, 우리가 흔히 막 믿음의 능력과 역사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적도 없고 땅을 가른 적도 없고 하다못해 안수해서 감기도 치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 번 실수도 한 적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쩌면 일이 잘못될 뻔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평생의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본질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좀 작아요. 다시 한번, 믿음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 때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사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던 시대,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던 시대가 아니라 그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쉽게 얘기해서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사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시대,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한나. 근데 한나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배경은 지극히 인간적인, 남편 세컨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컨드를 불러가든지 나를 불러가든지 하나님 양자택일을 해달라고 막 씨름하다가 결국은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원하는 수준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 또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젠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면 위기는 위기로 끝납니다. 문제는 문제로 끝나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요.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위기와 문제를 왜 허락하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시대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경륜에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잘해도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레벨로, 하나님의 단계로 나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결국 이 한나를 통해서 나온 인물이 사무엘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선지자 시대가 시작됐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무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임재 안에 머물렀던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견하고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간단해. 스킬이 아니야. 은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버티는 자들은 반드시 받습니다.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받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받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부족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결국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작된 왕정시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 그리고 그 왕정시대에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과 사사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요, 각 시대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배경은 다 달라요. 학벌도 달라. 출신 가문도 달라.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것도 다 달라요. 근데 유일한 공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Do not follow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시대의 유행, 가치, 흐름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각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젠다를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끝나버리는 인생도 있어요.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왜 그랬어요? 질투야, 질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우위를 찾으려고 했던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 영원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고라와 다단, 영적으로 무지했던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지만 반복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져 버린 사람. 그리고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한국 전체를 통틀어, 사실 안타깝게도 북한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인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의 아내 이세벨. 남한국에도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한국의 모든 악한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시아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가운데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하여 선포하도록 했는데도 하나님이 므낫세 죄 때문에 남한국 유다를 결국 심판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갔던 그 길로 백성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유행, 가치, 큰 길, 큰 문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100%라고 얘기하긴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이 세대가 따라가고 있는 거와 반대로 가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시던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시작. 아멘. 예수님 이미 했어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제가 그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살 때 저는 이제 메릴랜드라고 하는 워싱턴 DC 수도 옆에서 한 23년 살다가 또 하나님이 뉴욕, 뉴저지 쪽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한 4, 5년 살다가 이제 한국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이제 뉴저지 폴리라고 하는 곳이야, 폴리. 근데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조지 워싱턴 브리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조다리라고 불러요, 조다리. 근데 그 조다리를 딱 건너면 뭐냐면 맨하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맨하탄 아시죠? 맨하탄 가운데를 딱 지르는 길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길이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이 오고 가는 월스트리트,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 돈을 제일 많이 쓰는 타임스퀘어.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과 타임스퀘어를 연결하는 맨하탄 중앙에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브로드웨이야. 브로드웨이. 주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일부러 브로드웨이, 넓은 길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악한 거야. 이 사람들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래, 우리 넓은 길로 갈 거야. 하나님 뭐 할 수 있으면 해봐. 우리는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장 많은 소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살 거야. 한번 해봐. 뭘 할 수 있어. 비아냥거리는, 일부러 반대로 길 이름을 줘놓은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을 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하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 모든 영역, 여러분 사역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사역도 똑같아요. 이 세대 사역의 흐름의 방향, 유행, 이런 프로그램, 이런 세미나하고 교회 이런 거 하면은 된대더라, 이런 것도 여러분 사업하는 영역 못지않게 우리도 많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인도하심으로 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에 딱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기억하라, 보내리라, 돌이키라. 근데 기억하라, 돌이키라의 주어는, 서브젝티브는 우리예요. 그리고 보내리라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가 뭔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어인 것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어인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 영적인 은사가 이게 반대로 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막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왜 내어놔? 그거를 너무가 하라 그랬는데 막 우리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내 놀란 거예요. Remember your God. 여러분, 구약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이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졌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They forgot their God. They forgot what God has done for them. 자신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they forgot who they are. 자기 자신들을 잃어버린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의 싸움은 막 어마어마한 정사와 막 역사와 막 어둠의, 간단하게 생각해. 마지막의 싸움은 원수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 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마음껏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적용해야 할 어떤 성경적 원리,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유업을 이을 자인지, 내 소속이 땅인지 하늘인지. 아멘입니까? 이게 명확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안에서 비즈니스하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흐려져. 거기서 막 부딪히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인지 이것 자체가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나와서 Remember your God. Remember who you are. 그러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이거는 알아서 분명해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 그래서 빨리 돌이키라고.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대세, 유행, 가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먹고 산다,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기억하고 내가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난 다음 그렇게 흘러가는, 휩쓸려 가려고 하는 디렉션에서부터 빨리 돌이키려는 거예요. 이걸 언제? 날마다. 반대로 안 하면 I can guarantee you, 안 하면 반드시 휩쓸려 갑니다. 만만치 않아요.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이걸 안 하면 반드시 휩쓸려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라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올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뉴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뉴 와인스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뉴 와인스킨은 바로 아비와 어미 세대인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뉴 와인스킨이 돼야만
뉴 와인 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할렐루야. 뉴 와인은 하늘에서 안 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저는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과 같이 이제 마지막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아비와 어미 세대가 일어나야만 이 세대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어떻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아비와 어미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아비와 어미 세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지막 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세대로 이들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후에 400년간의 침묵이 흘러요. 400년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사인도 역사도 없었던.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연구해 보면은 이 400년을 하나님이 침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고 있는 대로 알렉산더, 대단한 사람이죠. 33살에 전 세계 3분의 1을 conquer, 뭐죠? 한국말로? 정복한 사람. 내가 요즘에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정복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헬라 사상, 헬라 문화 이거를 온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어요? 플라톤. 플라톤의 스승은 누구였어?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서양 그 학자들 얘기만 하면 나와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육, 사상, 이론, 정치 이 모든 배경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시발점이 소크라테스. 유명하죠? 이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 뭐죠? 너 자신을 알라.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유명한 사람은요, 유명한 질문은 남겼는데 답은 안 줘. 너 자신을 알라. 오케이,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 몰라. 질문만 던지고 돌아가셨어.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그 자긍심으로, 비전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33살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의해 쓰임받다 끝나버린 인생, 아니면 쓰임받고 마지막 유업을 이을 자로 끝까지 서 있는 인생. 아멘입니까? 알렉산더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알렉산더 제국은 4개로 나눠집니다. 밑에 있는 4장수에 의해서. 근데 나중에는 2개로 딱 통합이 돼요.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을 중심으로 한 셀루키스 왕족, 남방에 있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족, 중간에 껴있는 게 이스라엘이야. 늘 뒤따 싸웠거든. 근데 갑자기 지중해에서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결국은 세상을 평정하죠. 그리고 그 로마가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 도시를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중요한 도시마다 길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1m 높이의 돌을 깎아서 땅에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다나라고 하는, 당시 사도 바울의 다소라고 하는 지역, 우리 박상무님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 가보면요,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길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 이건 바위를 박아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헬라 언어로, 그리고 로마가 만든 길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자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계사적인,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뒤로 물러나서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400년이 안 걸릴 필요도 있었어요. 근데 400년이 걸렸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때는 결국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될 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지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던 순종해라 했더니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해버리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면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임할 수 있었던 배경을 같이 먼저 볼게요.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아멘. 5절 첫머리에 유대 왕 헤롯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이두메, 에돔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근데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힘을 얻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열받는 일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을 다 이렇게 유화 정책, 그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게 유대인 아내와 결혼을 하고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환심을 살려고 그러던 때, 근데 이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 지역에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왕위에 이게 어려움이 될 것을 사전부터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때 그러면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가? 안타깝게도 이미 오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이미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에 이 반열, 디비전, 제사장 디비전이 2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에요. 근데 이 24개의 제사장 전체의 제사장의 숫자가요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 많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평가를 내린 것은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독사의 새끼들아. 두 번째, 회칠한 무덤들아. 세 번째,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미 종교라고 하는 이 기득권을 가지고 헤롯의 정치적 권력과 결탁해서 헤롯은 정치적인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그룹들은 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딱 잡아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때 제사장, 대제사장 그 포지션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서로 이렇게 사고 파는 일들,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제사장 가문 안에 넣어놓고 돈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던 때. 왜? 제사장은 나라가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보직이에요, 보직.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6절 말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구 앞에 의인이에요? 누구 앞에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다, 그렇지 않다,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기준은 무엇이다? 우리가 잘됐다, 잘못됐다, 기준이 무엇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제발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하나님께 실패한 자, 이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6절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앞에서 흠이 없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2만 명에 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모두가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그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족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 대세, 흐름에 따라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리려고 서로 돈 주고 팔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때 딱 이 한 가정만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선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요, 가장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요, 두 가지라고 봐요. 영성에 있어서 첫 번째, 버티는 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몸부림치는 거, 몸부림치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멈추면 반드시 휩쓸려 갑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붙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소리인 거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딱 붙들어 줍니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상상을 동원해야 돼요. 당시 2만 명이 넘는 제사장들 중에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종교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맞아, 저게 맞아 라고 했을까? 아니면 유세를 떨어,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하나님 섬기냐? 뭘 그렇게 해도 그렇게 난리를, 기도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예배를 뭐 이렇게 예배가 길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교회, 남포교회, 여러분 주변에서 뭘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집중하세요. 저는요, 정말 무서워요.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로 교회를, 사람을 평가해. 무슨 예배가 그렇게 시끄럽냐고.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박수치며 찬양할지어다. 발을 구르며 찬양할지어다.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시끄럽게 막 요란스럽게 찬양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조용하게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그게 여러분 장로의 유정과 장로의 전통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무서워요, 저는 이게. 왜 무서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할 수가 있나? 그 당시에도 자신들이 만든 전통과 자신들이 만든 유전 때문에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 근데 그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순서, 여러분 그 예배의 순서 100년도 안 된 거야.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배, 이 교회는 이단인가 봐. 왜? 사도행전이 아니라 뭐지 그거? 사도신경을 어떻게 안 하냐고. 아니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다. 어디 나와 구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야. 해면 좋죠.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왜?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섭다는 거야.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주장하는 일들.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삶의 본질은 성경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뭐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성경에서 기도 어떻게 알아?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out out. Cry out. 전부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용히 기도하라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거의 대부분 부르짖고 외치고 큰 소리로 하는 걸 얘기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축복을 받았냐면 간단해요. 성경적으로 해서 그래.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아니라 비브리컬 스타일 프레이어입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래도 목사님께 조용히 하니까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타락했을 때 이 두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막 놀랍게 역사했더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What a beautiful story.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돼. 1장 7절 방금 읽었던 대로 1장 7절 말씀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잉태하고 자녀를 낳은 것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은 많은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몸부림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작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온갖 비난의 소리 오지. 뭐 그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막 난리를 치더만 어떻게 예가 없냐고. 아마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냐고. 아마 남들이 모르는 숨은 죄가 있고 아마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아니면 뭐 하나님이 너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한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아니 뭐 우리는 막 그냥 사는데도 그냥 힘만 주면 애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그게 애가 안 나오냐. 야, 이게 뚜껑 열리죠. 근데 결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7절 마지막에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망마저도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망이죠. 그러면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낙담이 돼. 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살았는데도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더구나 이게 어떤 가정입니까? 제사장 가정이에요.
아들이 태어나야 제사장의 직분,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정작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낭망되겠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디 앞으로 갔더라? 어디 앞으로? 어디 앞으로? 어디 앞으로? 어디 앞으로? 어디 앞으로?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메시지에 휘둘리지 마시고,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고 일이 안 풀릴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정렬시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평생도록 해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비야 바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순번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비야 바알에 속한, 제가 이제 잘 몰라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아비야 바알의 제사장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냐? 한 2만 명 되는데 아비야 바알은 좀 작아. 한 700명의 제사장이 24개 중에서 아비야 바알이 제일 작은가 봐요. 한 700명, 800명 정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700명, 800명은요, 이제 성전을 섬기러 가면은요, 그냥 가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전날 밤부터 목욕하고 이제 부부인데도 부부관계를 멀리합니다.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면서 자신을 경건하게 준비하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한 700명의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향해서 가고 들어가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미 맛이 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전날 밤은 목욕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죽고 토라를 읽으면서 묵상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안 해. 그냥 막 퍼질러 자고 막 대충 하고. 근데 누구만 그거 한 거야? 사가랴와 엘리사벳만. 다시 말씀 앞에 나가고 거룩하게 목욕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700명의 무리 가운데 사가랴가 속해서 성전을 향해서 오늘도 나이 많아 소망도 끊겨 있는 그때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성이야.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요.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 700명 가운데 사가랴 1명 껴있는 거 세상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크레딧을 주지 않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 그 700명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누구 위에 머물렀을 것 같아요? 보는 거예요. 사가랴 1명을. 사가랴 1명을. 제발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세요.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걸 연습하셨잖아요. 늘 주님 함께 하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보여요. 어떻게 하면 이게 사역이 잘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이게 확장할 수 있는지 다 보여, 여러분. 제가 이 사역만 27년, 28년 했는데 이게 안 보이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시험 들까봐 내가 하여튼 절제하고 있어요. 응? 내가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다시금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발짝 다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발짝. 때로는 세상의 많은 소리를 우린 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요, unplug라 그래요. unplug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unplug 해서 하나님께만 딱 플러그인 하고 머물러요. fully, completely recharge 될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completely recharge 될 때까지 안 머물러서 그런다니까. 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꽉 배럴이가 찰 때까지 머물러야 돼. Until you fully and completely recharged by the presence and anointing of God, you have to be still and remain before the Lord. Simple. Then you are able to overcome the world. 그렇게 가서 이제 성전을 섬기는데, 그렇게 성전을 섬기다가 딱 한 명이 제비 뽑혀서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보세요. 확률적으로 2만 명 나누기 24. 그러면 이제 한 이 디비전마다 뭐 대략 한 어떤 디비전은 막 700명, 800명, 어떤 데는 막 1200명 돼. 근데 그 1200명, 그러니까 대략 1000명 중에서 한 명이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24번 돌아가는 가운데 1000명 중에서 또 한 명이 뽑히는 거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거의 로또 수준이에요. 로또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붙일 수 평생 섬겼는데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대충 한 거야. 그냥. 근데 그날 아비야 반열에서 제비를 딱 뽑았더니 누가 택함을 받았어요? 사가랴가 택함을 받아.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 분향단에서 불을 붙일 때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가랴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어요. 세상 역사는 세상의 왕, 권세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사가랴가요, 너무 놀란 거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에게 임합니다. 10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나오나요? 예.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400년의 침묵을 깨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니까 놀란 거지. 그리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 그 간구함이 뭐였는가? 이어서 설명하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나이 많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끊겨 있는 상태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It is impossible. It's done. It's done. There's no way. No way. 근데도 but still they kept on praying. kept on praying.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도록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 보고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다른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믿음의 다른 말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냐고.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아비 세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은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직면하는 역할하고 우리 아비와 어미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세대가 감당해야 할 역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비와 어미 세대의 역할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의 유행에서부터 끝까지 버텨서 말씀 앞에 싸워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야. 그게 우리가 역할이야. 우리 세대들은 달라 좀. 근데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세상의 유행과 같이 대세를 이루고 흘러가는 그 흐름에 한복판에 서서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세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셔야 돼요. And that is the best teaching you can give to your children.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르침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고 했구나. 우리 엄마와 아빠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정하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교육, 세상적인 것을 어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켰구나. 여러분, 때로는요, 자녀들이 헷갈려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을 받고 도전을 하고 찬양을 했는데 집에 가서는 부모님의 입에 나와서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뭐가 되려 그래? 그 성적을 보라고. 그거 사람 노릇하겠냐? 그 성적 받아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주님이 대안이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싸우셔야 돼요. 이 갈등은 쉽지 않아요.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이건 실제잖아. 현실이라. 그 현실하고 말씀의 사이의 갭 사이에서 우리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근데 여러분, 그걸 버텨내는 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다 봅니다. 그 과정들을 다 봐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자 하나님은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신 응답을 주세요. 근데 제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것은 결국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3절. 와, 저는요, 이게 내공이구나. 이게 내공. Inner strength, inner power.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난리가 일어났는데 나와서는 아비야 반열이 해야 할 제사장 업무를 마지막까지 다 조용히 마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고 해서 막 호들갑 떨고 막 난리 부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딱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의 주어진 역할, 자리, 그 일을 한결같이 끝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내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호들갑 영성을 경계합니다. 막 너무 호들갑 떨어. 제가요, 한 20몇 년 이렇게 딱 청년들 사역을 했잖아요. 호들갑 떠는 놈 치고 마지막까지 가는 놈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좀 애가 답답해. 내가 봐도 답답해. 뭐 하나 가르쳐 주면은 그게 참 더디어. 근데요, 이런 애들은 특징이 있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불 받고 환상이 열리고 그거 그냥 호들갑 떨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그리고 다시 어떻게? 비즈니스 자리로, 다시 직장의 자리로, 몸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자리로 끝까지 한결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가 할 역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난 다음에 5개월간을 숨어 지냅니다. 이것도 대단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핍박받았어요. 얼마나 비아냥거리면서 놀렸겠어. 근데 사가랴가 이게 그 나이에 잉태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은 다 나와. 배 내밀면서 근데 안 그러는 거야. 조용히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우리한테. 자, 따라서 잘 기억하세요. 정말 비전을 받았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았으면, 제 표현을 좀 용서해 주세요. 호들갑 떠지 말고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조용히 머물러요. 그거를 여러분이 잉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잉태하는 거야. 비전을 더 쉐이핑하는 거라고.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될 때까지 가만히 머물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너무 떠들지 말고 제발. 이거 여러분, 제가 굉장히 프랙티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왜 비전은 받았는데 이게 안 되느냐? 호들갑 떨다가 안 돼요. 호들갑 떨다가. 이게 정말 되기 위해서는 잉태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You have to contain the vision, the calling from the Lord, and then you have to remain silent as you prepare yourself to fulfill your calling. Unnoticeably. That is very important strategy. 우리 유스도 잘 들어? 아멘? 예배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잖아. 그럼 오마이갓, listen what I said. 그게 요셉이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간 거야. 호들갑 떨다가.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 왜? 그걸 준비할 때까지 품어내는데 look at what I have 이러고 look at my vision, God, the dream that God gave me. 그러다가 그냥 끌려간 거야. 그래서 감옥에서 그거를 조용히 잉태하는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 불러내잖아. 이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적 원리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뭐 붙이고 난리치고 일주일 후에 문 닫아, 그런 교회는. 왜?
원수한테 와 오세요 공격하세요 그거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야. 오히려 조용하게. 언제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딱 준비될 때까지. 막 속에서 막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도 딱 버텨내는 거야. 언제? fully 준비될 때까지, 확실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go 얘기하면 어떻게? 그냥 all the way. 저는요 이걸 누구한테 봤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정을 아시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만나고 아라비아 가서 3년, 고향 다소에 가서 9년, 총 12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서를 딱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12년 동안 뭐 했는지가 명확하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철학, 학문, 사조, 이론 이것을 통일시켜서 정렬 딱 끝낸 거야. 누구를 만나도 깨버려 버릴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도 박살낼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부르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마지막 선교할 때까지 중간에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 끝까지 달려가. 왜? 완전히 준비됐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쩔여버려가지고. How do you translate in 쩔여? In English. absorb 된 거예요. 완전히. Sucking. The sucking with the presence and the power of the gospel in his life. 할렐루야. 여러분 그 캠프파이어 가고 아니면 그 뭐 고기 구워 먹을 때 나무 팔잖아. 이그나잇 그 우어드라고 팔잖아. 그 뭐야? 기름에 쩔인 나무. 거긴 불 붙이면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재가 될 때까지 다 타요. 마지막 재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한테 이게 필요하다니까. 대충 어노인팅 받은 게 아니라 쩔이도록 받아야 된다고. 대충 말씀 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쩔어야 된다고. 임재로 쩔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밤 불을 붙여버리면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제가 수요일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 그렇게 쓰임받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열방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얘기한 거. 이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인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났어. 너무나 감사하지만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돼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 받을 건데, 어려서부터 포도와 이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는. 근데 얘가 이런 데스티니를 가진 사람인데 이 데스티니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얘를 키워야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명확한데 이 아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려면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고민하다가 결국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침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이야. 그 제사장의 직무를 침례 요한에게 이어줘야 돼. 그게 원래 전통이야. 근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려면 이 판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판에서는 2만 명의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고 마시간 이 상황에서는 이 아이를 도저히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없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학자들의 얘기하면 에세네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임재 가운데 전무했던 그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준비하도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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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is is my message for new generation, my youth. If you want to be the John the Baptist generation, to prepare the way of second coming of Christ Jesus, you need to go to desert. Isolate yourself from this world. Shut down every message or media, everything. And then connect to, plug into Jesus alone. Alone. 내가 일본말로 했나 방금? 왜 아멘이 안 나와?
언론. 자, 우리 세컨젠 유스들은 다 손가락 이렇게 들어. 딱. 빨리 딱 이렇게 들어. 너무 벌리지 마. 손가락이 아파. 적당하게. 딱. 자, 목사님 보세요. 플러그인. 다시 한번. 플러그인. to Jesus.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너희들이 이거 하면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좀 부모님들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을 꾸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꿈을 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세대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는 꿈을 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신다면 그 꿈을 놓고 기도하세요. 꿈을 놓고 기도하세요. 비록 지금은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이게 미전도 종족같이 보이기도 하고 세상 끝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솔직한 저의 딜레마, 제가요 온 나라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남의 새끼들은 다 헌신시켰어. 하다못해 고목사님 아들 첫째 둘째도 헌신시켜서 요르단 보냈는데 우리 집 두 아들은 내가 올 때마다 이게 미전도 종족 같아. 나는 남의 아들은 다 바꾸고 집에 왔는데 미전도 종족 두 마리가 우리 집에서 늘 부릅뜨고 있을 때마다 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금 컨펌해 준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을 보면서 막 흔들리다가도 어떻게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막 조가 우리 아들을 바꿀 수도 있고. 응? You didn't say amen yet. 여러분 저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을 믿습니다. 현실은 늘 바뀌어요.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야. 이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이니까 이게 더 분명한 것 같죠? No! 리얼리티는 항상 바뀌어. 언제든지 바뀌어. 말씀만 절대 안 바뀌어요. 말씀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if you depend on the word of God, your life will be guaranteed. But if you trust into the reality, the things that you can touch and you can see, then your life was stuck into the reality. You're not able to move on. Therefore, hold on to the word of the Lord. The word of the Lord will take you to the way He promised to you.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로 보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This is what happened. 마지막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우리 찬양팀 앞에 좀 나와 주시고. 우리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모멘트야. 세상을 누가 바꾸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가 바꿉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쓰임받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아비와 어미 세대인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직장과 구체적인 삶의 이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현대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으로 있고 대한민국의 이재명이 대통령일 때,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그 다음에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있고, 지금 이제 교황이 프란시스 다음에 누구죠? 돌아가시고 프란시스인가요? 아직도? 프란시스가 로마의 교황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임하였더라. How long you have to stay before the Lord? Very simple. Until the word of the Lord come to you.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러면 우린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최적화되도록,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 세상에 맞춰서 살아남으려고 최적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Align unto yourself unto the word of the Lord. Therefore, the word of the Lord can be fulfilled through your life.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세대가 함께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해버려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너무 평범한 세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한 세대,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세대,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를 향해서 반응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세대. It is so clear the voice of the Lord. 이런 제너레이션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딱 3분만 기도할게요. 3 minutes we're gonna pray. 하나님, 우리 아비와 어미 세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말씀 앞에 머물며 몸부림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아비와 어미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next generation, this is a pray. This is the prayer you should pray. God, we want to be the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 to prepare the way of Jesus' second coming. Generation to isolate ourselves and plug into the Lord Christ Jesus alone and stay until His word come upon me. His word come upon me. And whatever He speaks, like Abraham, the father of all faith, the believer generation, Hineni, here I am, speak to me, here I am. I will do exactly what you said. I will do exactly what you said. You say it, then I will do it. 이런 제너레이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Remember how our God
with all my soul. Sing to the God of the ages, sing to the Lord of creation, and sing His praise again. With all my soul, sing like the heavens are waiting, roar like an army of angels, sing His praise again. Oh, my soul, sing to the God of the ages, sing to the Lord of creation, sing His praise again. Oh, my soul, sing like the heavens are waiting, roar like an army of angels, sing His praise again. Remember how our God has never failed us. Remember how His name made the w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He is risen and He reigns. Praise the Lord, sing His praise again. Remember how our God has never failed us. Remember that His name made the w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He is risen and He reigns. Praise the Lord, sing His praise again. Remember how our God has never failed us. Remember that His name will make a w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He is risen and He reigns. Praise the Lord, sing His praise again.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행하게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맞지 않아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기분이 아니어서,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이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 것을 더 원하고, 나는 다만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친구들이 다들 좀 이상하다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이 기간을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달려가다 보면 걱정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것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 같은 것이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수없는 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요. 어떤 비바람이 일어나도, 어떤 당류가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집을 지은 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놀라움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없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부복하며 말씀 앞에 이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며 순종함으로 달려나가겠노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항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 교회 안에 하시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원대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